주일의 날 이렇게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조금은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죠. 조금은 행복하지만 다는 아닙니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 행복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을 느껴 흐뭇한 상태. 이 국어 사전에 보면 이렇게 풀이를 해놓았습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을 느끼며 흐뭇한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무엇에서 이런 행복한 상태의 모습이 나타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많으면 행복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진 것보다도 조금만 더 많이 가지면 정말 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렇지만 오히려 물질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질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도 자살하는 자살률이 훨씬 더 많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얘기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이 많으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더 안타깝고 괴롭고 불행한 모습이 더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잘 되면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어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부모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이 부모들은 자식이 잘 되면 얼마나 큰 기쁨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잘 되기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어떤 분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아주 유명하고 똑똑한 아이가 되라고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였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초등학교에 다니는데 영 세계적인 그런 인물이 될 가망성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서울대학이나 가라. 그래서 서울 우유를 먹였답니다. 그런데 중학교를 들어가더니 서울대 가기도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지요. 그래서 아쉽지만은 한 단계 낮춰서 연세 우유로 바꿔 먹였답니다. 근데 실력도 없고 조금 이렇게 자기 아이를 보니까 이래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조금 더 낮춰서 건국대학이라도 가라. 그래서 건국 우유를 먹였다는 거지요.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는데 건국대학교 근처에도 못 갈 것 같더라죠. 그래서 또 우유를 바꿨습니다. 어떤 우유로 바꿨겠습니까? 저지방 우유로 바꿨다고 그럽니다. 이제 쭉 저쪽 지방에 그 대학이라도 가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도 힘들어 보여서 또 우유를 바꿨다고 그러죠. 어떤 우유로 바꿨겠습니까? 3.4 우유로 바꿨다고 그럽니다. 3.4 우유, 3년이나 3년제나 4년제나 상관이 없다. 어떤 대학이든지 가기만 해라. 그래서 3.4 우유로 바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그것도 어려울 것 같더라지요. 그래서 또 우유를 바꿨다고 그럽니다. 이번에는 어떤 우유로 바꿨겠습니까? 어떤 우유로 바꿨을 것 같아요? 빙그레 우유로 바꿨답니다. 이 대학 저 대학 신경 쓰지 말고 건강하게 재미있게 행복하게만 살아라. 그래서 빙그레 우유로 바꿨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이 부모가 자식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부모는 자식
자식이 잘 되기만을 원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정말 잘 되면 정말 거기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잘 되면 그토록 자식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잘 되기를 원하며 그렇게 신경 쓰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 자식이 잘 되면 그때부터는 그 자식의 마음이 부모를 떠납니다. 자기 자식만 생각하죠. 자기 자식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부모가 바라고 원하는 것, 그런 것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자식이 잘 되면 그때부터는 부모의 마음에 서운함만이 들어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또한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떤 것에서 우리가 있어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권력과 명예를 가지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이 정말 행복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권력과 명예를 가진 그런 사람들은 정말 편안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누리고 이기려고 합니다. 그 모습 가운데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이라고 하는 그런 철학자는 5가지의 행복의 조건이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5가지의 행복의 조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용모. 셋째, 자신이 자만하고 있는 것에서 사람들이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 네 번째는 겨루어서 한 사람에게 이기고 두 사람에게 질 정도의 체력. 다섯 번째는 연설을 듣고서 청중의 절반은 손뼉을 치지 않는 말솜씨. 이 5가지의 조건이 되면 그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 이상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뭔가 많이 가지고 완전하게 가지고 다 채워지고 그렇게 돼야 행복한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플라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완벽하고 만족할 만한 정도가 돼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조금 부족하고 모자란 상태, 그 상태에 있을 때 오히려 더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죠. 재산이든지 외모든지 명예든지 모든 것이 완벽한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되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긴장과 불행, 그 모습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모자라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그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나날이 계속되고 바로 그 모습의 삶 가운데서 참된 행복의 모습이 있다. 이 플라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런데 CCM 노래 중에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 손경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사한 그런 노래인데요. 이 행복이라고 하는 노래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이 사람의 행복에 대한 고백,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공감이 가십니까? 이 행복이 여러분들의 행복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행복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 받으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게 될 때에 물질이 많지 않아도, 자식들이 다 성공하지 못해도, 권력과 명예가 많지 않아도 그 안에서 행복을 깨달으며 믿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바로 그 모습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지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그 기쁨의 삶, 행복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10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너무나 달아 꿀맛보다도 더 달디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너무나 달아 꿀맛보다도 더 달디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다 주는 기쁨과 즐거움, 행복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 꿀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꿀이라고 하는 표현의 상징은 풍요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서 정말 부족한 건 많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에 정말 풍요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입니다. 바로 이 꿀이 상징하는 것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러한 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맛,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만족이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말씀을 통한 행복,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깨달아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오늘 9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 주의 법, 즉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읊조린다라고 하는 말은 시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시하라고 하는 말은 묵상 또는 명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묵상 또는 명상, 이 말인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명상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묵상, 명상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명상과 우리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묵상은 완전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불교에서의 명상은 자기가 명상하고자 하는 화두를 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문을 일으켜서 깨달음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화두를 정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다른 의심, 더 깊은 의심, 그렇게 깊이 들어가는 가운데서 거기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을 부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의 모습을 보면 한계가 있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람이 화두를 정하고 끊임없이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깨달은 그 결과 그것이 자기의 수준, 자기의 능력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배운 지식입니다. 자기가 배운 경험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 그 수준 이상을 행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불교에서 말하는 명상을 통한 깨달음은 자기 수준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깨달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읍조린다,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것이 내가 화두를 정하고 끊임없이 의심을 가지고 생각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게 하실까? 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깨닫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바로 그렇게 깨달은 그 모습이 말로도 할 수 없는 기쁨과 말로도 할 수 없는 행복을 허락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하여 얻는 기쁨, 행복이 어떠하기에 이렇게 꿀보다도 더 달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먼저 원수보다도 더 지혜롭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8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의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의 지혜,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해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바로 그 모습이지. 그것이 원수가 가진 지혜입니다. 이 원수의 소나기에 붙들리게 될 때에 그 붙들림 받은 사람은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의 모습 가운데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원수의 소나기에 붙들림 받은 그런 사람의 모습이죠.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될 때에는 그 원수의 올무에서 건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원수의 지혜를 이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적을 이기는 능력, 원수를 이기는 능력, 그 기쁨, 그 행복의 모습이 바로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성가 가운데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찬양이죠.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단순한 노래이지만 이 노래의 깊은 의미가 얼마나 기쁨과 얼마나 즐거움과 얼마나 큰 행복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었던 그 올무에서 풀려났을 때에 그 기쁨, 그 해방감에 말로도 할 수 없는 행복의 모습, 이 모습이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원수에게서 풀려나게 되는, 원수를 이기게 되는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 기쁨이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주어지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9절의 말씀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림, 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얻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기쁨, 그것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스승이 가진 능력, 스승이 가진 지혜,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세상적인 지식입니다. 세상적인 스승들은 얼마나 많은 공부, 연구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승들에게 많은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적인 스승보다도 더 뛰어난 지식을 갖고 계시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스승들은 그들이 배우고 연구한 지식만 알지만, 그래서 그 지식만 전수해 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기에 그 창조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를 분명하게 다 아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참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스승이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도 더 큰 지식을 깨닫는 행복한 삶의 모습, 이것이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100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노인보다 더 명철하게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노인분들은 세상을 오래 사셨기 때문에 많은 체험,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경험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결코 생각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어른들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한희철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늙은 개가 짖으면 내다봐야 된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늙은 개가 짖으면 내다봐야 된다. 늙은 개는 밥만 축 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늙은 개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늙은 개가 짖는 데는 그 짖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루 동안에는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짖어대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 나쁜 사람이지 그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짖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늙은 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적인지 아군인지, 이거 문제가 생길 것인지 안 생길 것인지 이 늙은 개는, 나이 많은 개는 압니다. 그래서 짖을 때 짖고 안 짖을 때 안 짖는 거죠. 그래서 늙은 개가 짖으면 내다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르신들은 바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 그리고 놀라운 축복된 역사, 그것은 이렇게 나이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경험보다도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진 경험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보다도 더 좋은 지식과 지혜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젊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될 때에 바로 나이 많은 분들보다도 더 좋은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행복이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101절부터 10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 얼마나 악하고 죄악된 것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악한 길을 분별하여서 그 길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삶에서 이렇게 세상에서 정결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이처럼 원수보다도 스승보다도 노인보다도 더 많은 지식을 알고 깨닫게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또 다른 행복한 삶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 묵상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내가 얻고 그래서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묵상하고 다른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얻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깨달음을 우리가 듣게 될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얻은 행복, 그 사람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그런 것들을 깨달으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그것이 모두에게 다 똑같게 허락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 사람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의 감격을 깨달으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나보다 또 다른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고 깨달은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에 바로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오늘 우리는 이 두 번째의 말씀을 통한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회복 성회를 오늘 저녁부터 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았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 은혜의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깨닫고 체험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미처 깨달아 알지 못했던 말씀의 은혜를 깨달은 오늘 오시는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부흥성회에 참여하여서 말씀을 통한 또 다른 행복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비밀이라고 하는 말은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비밀, 신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맡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그 말씀의 신비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말씀의 신비를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그 말씀의 신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았지만 나보다 다른 은혜의 체험을 가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또 다른 행복한 삶을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흥성회에 참여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행복한 삶의 모습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나는지 깨닫게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더 큰 행복한 삶을 누려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